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0일에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 그때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 중건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미나를 잠깐 안내드립니다. 58기 천국의 종표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가 올려져 있습니다. 또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책 구입 방법과 책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도표를 70일의 도표를 또 그려놓았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도표가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꼭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예전에 올려놓은 70일에가 있고요. 지금 또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 메인 제목은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풀어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0일에는 24절 결론의 시대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메시아 왕국,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이정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25절의 시대의 이정표, 26절의 시대의 이정표, 그 다음에 27절의 시대의 이정표가 지나가야 24절의 시대가 온다라는 게 70일의 그림이죠. 그리고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이 지나고 나면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천국,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늘천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이정표를 오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은요. 자, 70일가 시작되는 시점, 여기 25절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요 사건이 70일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 연도가 언제냐. 이게 어떤 분은 538년 고레스 칙령,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458년 2차 귀환, 에스라의 인도하에 왔던 2차 귀환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445년에 느헤미야가 인솔한 3차 귀환이 이 25절 시작 시점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날짜가 정확해요. 다. 물론 우리 태양력으로 이분들이 날짜 계산하는 건 아니죠. 유대력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역사적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주장하시는 이들마다 날짜가 연도가 똑같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세 개 중에 오직 하나가 진짜 성경적인 것이죠. 세 개 다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근거도 아니고 학자들의 주장도 아니고 가장 우리가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절에 첫 시작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이방 왕들의 그 칙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이 있어요. 고레스 칙령. 자, 이 고레스 칙령은 BC 538년에 칙령이 내려요. 칙령이 내리는데 이때는 그 다음해인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인솔하는 1차 귀환이죠. 자, 1차 귀환이에요. 이게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있고 동일하게 에스라 스가랴고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동일한 말씀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이 칙령이죠. 그런데 이때 고레스의 칙령할 때 그 칙령 내용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분명하게 이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은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리고 와서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해가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자, 두 번째 내려진 칙령이 아닥사스다. 자, 아닥사스다 1세 7년의 칙령이죠. 이거는 BC 458년이에요. 그런데 이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해인 457년에 이번에는 에스라가 인도한 2차 귀환입니다. 자, 2차 귀환인데요. 이때의 아닥사스다 1세 이 7년의 칙령은 내용이 뭐냐면 자, 1차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 드릴 예물, 성전에 예물들을 자, 봉헌하라.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에스라 7장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미 건축되어진 제2성전에 드릴 예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금과 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소금은 정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그 봉헌 예물들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2차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해가지고는 이미 세워진 스룹바벨이 와서 건축한 그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의 예물을 봉헌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내용이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똑같이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때 칙령이 내려요. 이때는 BC 445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자가 돼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3차 귀환.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왜 3차 귀환을 하게 되냐면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사정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 불타고 진짜 이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이 성이 진짜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그럴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얼굴에 근심이 왔느냐 그럴 때 얘기를 하죠. 왕이여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이 지금 불타고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 무너졌는데 내가 가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자,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어떤 간구하느냐. 왕이여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청을 해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이 청을 하니까 이 청을 받아들여서 왕의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서 성을 중건하라.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된 성을 가서 중건하라. 성전이 아니고 성을 중건하라 그래요. 그래서 3차 칙령은 분명하게 성전이 아니라 성을 중건하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을 중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3차냐 1차냐 2차냐 3차냐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 칙령들의 내용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과 맞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이 칙령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은 분명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고 두 번째 아닥사스다 1세 7년의 칙령은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봉헌하라라는 그런 칙령이었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강구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개의 이걸 기억하면서 어느 것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맞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25절의 말씀에 따라 맞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면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연구하고 발표했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차
제가 여기에서 저는 445년에 3차 귀환, 느헤미야가 귀환한 3차 귀환이 25절의 사건에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자고요. 자, 이것이 여기 25절의 말씀이 성전 건축이 아닌 이유예요. 아닌 이유. 성전. 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70일의 시작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이 지금 25절에 7일에와 62일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와서 제2성전을 와서 이때 건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2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49년이 걸렸다라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그 힘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49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일에가 지나갔다. 7일에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걸 보자고요. 자, 성전 건축이 자, 이 다니엘이 539년에 이 예언을 받았어요. 70일의 예언을. 이 539년은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한 원년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통치 시작한 원년에 539년에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538년에 칙령이 내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7년에 이때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귀환. 그리고 536년 그 다음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534년, 2년 후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리고 나서 520년에 다시 재개가 돼요.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돼요. 이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학계, 또 스가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죠.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지. 자, 그리고 나서 언제 건축이 완공되느냐? 516년이에요. 이때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536년에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럼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제2성전을 짓는 기간이 방해기간. 방해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 중단이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20년 중에서 14년 중단된 기간을 빼면 몇 년이에요?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6년.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은 거는 방해기간까지 합해서 20년. 방해기간을 빼면 성전을 짓는 데는 6년. 그러면 여기 49년이죠. 안 맞죠? 방해기간까지 다 합쳐도 제2성전을 지은 기간은 20년밖에 안 된다. 방해기간을 빼면 성전을 짓는 기간은 6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49년하고. 49년 동안 제2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이 539년에 이 예언을 받았어요. 539년 예언을 받는데, 자, 이 다니엘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29장, 자, 10절에 이때 너희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70년 회복 예언은 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인지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만 너희들과 바벨론을 끌려가면 70년이 차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2성전 지어진 게 다니엘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예언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1차 침공 때. 한 17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끌려왔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자, 605년에 끌려와서 지금 539년이니까 몇 년이냐면 66년이에요. 그러면 70년 되려면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게 605년인데 바벨론으로 너희가 이렇게 가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한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예레미야는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586년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이때부터 539년으로 진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이 다니엘이 계산을 했다면 23년이에요. 23년이에요. 그럼 아직 70년이 되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의 70년 만의 회복은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해로부터 제2성전이 완공된 516년. 516년이면 70년이에요. 이때에 이성전이 완공되죠. 성전 완공.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을 회복으로 본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3차 침공 때 무너지고 제2성전이 완공되어진 70년 이것을 예레미야 예언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언을 받고 나서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진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진 거죠.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정말 70년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안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병이 생겼어요. 중단됐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도 14년이나. 그리고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516년이면요. 다니엘이 한 106세, 107세 정도 돼요. 대충. 만약에 다니엘이 100세가 넘는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100세 안에 죽었다면 이 제2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이 제1차 포로의 539년은 아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게 20년이 되기 때문에 절대 49년 동안 지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아닌 이유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 건축이에요. 자, 이 25절, 70일가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이 성전이 아니라 성중건인 이유. 성중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중건이에요. 자, 그러면 성이 아니라 성중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곤란한 중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돼요. 자, 성전이 아니라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성이 중건, 성중건이잖아요. 25절 말씀이 성중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중건, 어떻게 곤란한 중에.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지는, 왜 곤란한 중이냐면, 포로로 있다가 와서 성전 지을 때도 방해가 있었잖아요. 성을 건축할 때도 중건할 때도 방해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 성전이 지을 때 왜 방해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에요. 성이 세워지면 뭉치고 성이 무너지면 흩어지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성을 중건할 때 이들이 방해가 없었을까요? 방해가 엄청 심했죠. 그런데
포로로 있다 돌아온 사람이 돈이 있나요? 빽이 있나요? 물론 이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정치가예요. 탁월한 정치가라서 아예 그냥 그 왕의 임금의 조서를 다 받아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2장 쭉 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쭉 23절까지인가요? 쭉 보면은요. 얼마나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곤란한 중에 성이, 그러니까는 포로로 있다가 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의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이 성이 얼마나 힘들게 중건되어지고 있는지가 느헤미야 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냐? 자, 느헤미야는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영성이 탁월하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을 건축할 때에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요.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꾼들이 오면 무기 가지고 가서 막 싸워요. 싸우고 물리치고 다시 연장을 가지고 성을 중건하고 또 방해꾼이 오면 또 연장을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이들을 물리치고 나면 또 연장 가지고 성을 중건하고 하물며 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자요. 그리고 교대를 돌아가면서 그 번을 서요. 이렇게 하면서 쉬지 않고 이 성을 중건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445년이 느헤미야 3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25절에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이 중건된데 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냐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 본문이 중요하다고. 자, 성이 중건됐고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됐다라는 이 기록이 느헤미야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중에 이 방해꾼들과 싸워가면서 이것을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 중건을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며칠 만에 완공하느냐?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성 중건이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7절에 6장 빨리 성경이 보이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이 중건되었다고 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그럼 보세요. 자, 52일이에요. 자, 49년 아니죠. 성 중건이 49년 안 걸렸죠. 성전 건축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성도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전이 결코 아니다. 성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445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62일이에요. 자,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이것이 합치면 483년이에요. 49년하고 434년하고 합치면 483년이에요. 여러분 이 483년 안에는 자, 여기 26절에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26절의 첫 절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요. 여기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러면 62일의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483년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 33년이 포함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483년 안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그 연수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가까운가요? 여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444년일 수밖에 없어요. 445년. 3차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539년에 이 예언을 받는데 자기가 예언한 거 물론 우리가 예언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좀 시간의 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자, 다니엘이 539년에 예언을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칙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다니엘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이 예언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한 9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니엘로부터, 다니엘 예언으로부터, 다니엘의 예언으로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445년 3차 칙령이 성이 중건된 그 사건이 다니엘 70일에가 시작되는 첫 25절의 시대, 그때가 445년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7일에 이게 49년이에요.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이게 434년이에요. 자, 그러면 요 연도가 이거 주시는 역사적 의미가 뭘까요? 역사적 의미 핵심은 뭘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굳이 7일하고 62일을 나눠놨을까요? 자, 이 7년 가운데 7일에 49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 4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하나의 사건. 그게 뭐냐? 성중건이에요. 성회복이에요. 여러분, 70일에는요, 요 시작점은요, 성회복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성회복. 그리고 다음 시간에 풀어가겠지만, 70일가 끝나는 시점은 어떤 사건이냐? 성전회복이에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풀어갈 거예요. 70일의 시작은 성회복이요. 끝, 마침은 성전회복이에요. 자, 이것은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9년 동안에 드러내고 싶으신 사건은 하나는 성중건이다. 자,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 사건이에요. 433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에 드러내고 싶은 사건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다. 결코 49년 동안 성전 중건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434년 동안 이루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뽑아내는 핵심 사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중건과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70일에는 시작 시점이 445년 느헤미야가 인솔한 3차 귀환으로부터 70일에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이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나서 노출돼서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또 알려지게 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